찬양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오둔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26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 소명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가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26편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수송 시간인데요. 희질 오직 믿음이 없이는 괜찮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주님 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있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신앙고백 제28장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8장 침례와 주의 만찬에 관하여 침례와 주의 만찬은 유일한 법 제정자이신 주 예수께서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게 세상 끝까지 계속하라고 주신 적극적이면서 주권적인 제도적 의식들이다. 이 거룩한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제29장 침례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침례에 관하여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서의 의식이다. 침례는 침례받는 당사자에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표식이며, 둘째로 죄들의 사함을 받는 표식이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행한다는 표식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의식에 합당한 유일한 자격자들이다. 이 의식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침례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함께 침수례, 즉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 이 의식의 합당한 시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방식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렇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렇죠? 받은이에요. 뭐라고요? 받은. 해보세요.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영혼으로 향하는 격. 네, 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격. 여기 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분수, 품위라는 뜻입니다. 품위. 그 예를 보면 격에 맞다, 격이 높다, 또는요 격이 떨어지다,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사정, 상황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딱 알맞게 어울리는 모양새, 딱 알맞게 어울리는 모양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의 위치에 맞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한다고 하면 격에 맞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하면 격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격이 있다는 말이죠. 격이 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격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격이 있다. 격. 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있다고요? 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격. 이때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격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대는 바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간단한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들에게 이미 아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중첩형으로 쓰였습니다. 중첩형.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다는 말입니다. 강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쓰여 강조되었을까요? 먹다.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 먹다. 그러니까 동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가꾸어져 있는 그 정원에 있는 열매들을 먹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떤 틈새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하라? 먹지 말라. 여기 먹지 말라는 단어 앞에는 절대 부정을 뜻하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도 죽는다는 단어가 중첩형으로 쓰였습니다. 강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강조형이라는 말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죽는단 말이야. 죽어. 이렇게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하는 지식의 영역, 그것을 판단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악 간에 정당하게 보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오류도 없이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재판관,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처음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처음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요? 분분을 벗어난 거예요. 분분을 벗어났어요.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어요. 격을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격을 떨어뜨렸다.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품격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처음 사람은 에덴 정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졌어야 할 그 죄짐을 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영원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가짜 메시아, 곧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격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격.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즐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격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격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난리라고 합니다.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당만 밟는 신자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삶은 없습니다. 순종은 없어요. 어떤 헌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격에 속한 것 같으나 본질로 보니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함께 읽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좋아한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불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다 좋아한다.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하나님만 빼버리고 다 좋아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 빼고 다 좋아한다. 정말 좋아라 한다는 말이에요. 쇼핑하는 것을 즐깁니다. 외식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온갖 오락을 즐깁니다. 문화를 즐깁니다. 스포츠를 즐깁니다. 물론 필요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르는 것을,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떠나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죠. 헌금하는 데는 1,000원도 아까우면서 쇼핑하는데, 외식하는 데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써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1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데는, 오락을 즐기는 데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시간 쓰잖아요. 우선순위를 벗어난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르는 데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디에 이릅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심판의 자리에 맞는 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심판으로 인도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그 심판으로 인도된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딱 맞춤이라는 겁니다.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이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이죠. 2장 9절. 함께 읽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에서 이 악한 자는 8절 말씀에 언급된 그 불법한 자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 함께 읽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곧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이 불법한 자는 폭로될 겁니다. 나타난다, 폭로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불법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력화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다시 말해 사탄의 활동 방식을 따라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 불법한 자는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 방식을 따라, 사탄이 하는 대로, 사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을 따라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악한 자, 불법한 자는요,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활동 방식을 따라 이제 자신의 파루시아, 나타남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으로,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 활동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은 바로 사탄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거짓 역사, 이 거짓 활동, 속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불법에 속한 속임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자들에게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멸망을 받게 될까요? 왜 멸망을 받게 될까요? 어째 그런 격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멸망에 걸맞은 품격이 되었을까요? 그 거짓 것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어두운 길은 악을 행하는 길입니다. 또 폐역의 길입니다. 폐역의 길이 뭔가요? 어그러지고 깨어진 길입니다. 재앙의 길이에요. 재앙의 길. 그런데 그들이 그 길로 나아가되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어두운 길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그 어두운 길로 나아간다. 알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격에 딱 맞춰졌다는 겁니다. 딱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 말씀은 앞의 본문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 악한 자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 것들에 속아서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격에 맞는 사람들로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감격에 겨운 탄성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쏟아내는 감격적인 탄성입니다. 감격적인 탄성을 쏟아내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문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은 바울이 탄성을 쏟아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께 감격적인 감사의 탄성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획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셨나? 무엇을 위하여 획득하셨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기꺼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이든지 기도할 때이든지 헌금할 때이든지 헌신할 때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젖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행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처음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격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정원을 관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 나아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품격을 지켜내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획득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심판과는 결이 다르지 않나요? 심판과는 다르죠.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영광을 획득하게 하신다.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우편으로 승귀하셨습니다. 상상하기에 벅찹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격 참으로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 그 격을 획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영원으로 향하는 격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전에는요, 우리도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성령에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획득된 것이죠. 획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 영혼을 향하는 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향하는 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로 간다면 우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보면 두 개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획득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사람,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 사람, 획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뭘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란 말이에요. 첫째는요,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 말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어떤 유혹에도 버텨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3-4살짜리 큰딸과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급하게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며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계단에 세워놓으면서 딸에게 말했죠.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라고 말하고 급하게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집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에서 딸을 봤는데 내가 아빠에게 데려다 줄게 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딴 얘기예요. 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적과 마주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눈을 팔아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거짓 것들이 접근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기한 술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것들이 접근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서서, 든든하게 서서 거짓 것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획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둘째,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뭐라고요?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들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정확히 말하면 전통들을 지키라 합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굳게 붙잡다, 체포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다, 체포하다, 성취하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을 전통들이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통들. 우리말 성경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으나 본문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굳이 단수와 복수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전통들을 확실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뭘 붙들어요? 전통들. 그리고 여기 전통들이 받는 것은요, 말과 편지로 배웠던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배웠던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배웠던 진리. 그러니까 여기 말은요, 여기 말은 현장 교육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라는 것은요,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지금은 하면 영상 교육, 줌 교육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거짓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거짓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가려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 배운 전통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기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은요,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간직해야 한다. 깊이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 더 나아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전통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뭐라고요? 살아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한다.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들, 우리가 배운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 전통들, 그 고귀하고 값진 전통들, 영혼으로 향하는 그 격을
유지하게 하는 그 전통들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그래요.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격에 맞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한 격이 되었네요.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꼭 하나님께 획득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자로서의 격을 살아내길, 영혼으로 향하는 격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혼으로 향하는 격에 맞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영혼으로 향하는 격을 살아내려 하지만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주고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 획득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향하는 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격에 맞는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짓 것들에도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타의 찬양에서 예배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획득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획득한 자로서 오늘 받은 말씀에 반응하여 영혼을 향하는 격을 살아내고 다짐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